변화는 알아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저를 보실 때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부러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왔어요.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어, 대부분이 남자들이 어려워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여성들이 뭐 달라진 거 없어 물어볼 때요. 뭐 달라진 거 없어 물어볼 때인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한참을 생각하죠. 정말 어려운 질문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변화가 크면 알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성분들도 이 질문을 할 때는 다 알아볼 만한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그쵸? 잘 못 알아볼 거를 질문을 해요. 어. 그러나 신기하게도 여성들끼리는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네? 뭐 색이 바뀌었네? 머리가 조금 짧아졌네? 뭐 이런 거.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이런 걸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작은 변화까지도 알아보는 것이 남자인 저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화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변화는 반드시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변화는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지 못한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변화가 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변화를 알아본다면, 너무 쉽게 알아본다면 왜 그렇습니까?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난주에는 머리가 까맸는데 오늘 보니까 머리가 노래요. 이런 변화를 주면 누구든지 알아보겠죠. 근데 아주 작은 변화는 사실 알아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다면 시간이 좀 더 지날 뿐이지 변화는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 알아보지 못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변화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예수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죠. 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이 여인이 만나고 싶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와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평생을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믿게 된 이유와 당시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사람들이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 알아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들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뭔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느끼죠. 저에게도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전에는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특징이 좀 눈빛이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눈빛이 매우 부드러워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투도 부드러워졌어요. 그러한 변화를 직접 목격하게 되면 굳이 뭐 "변화되었다."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모습만으로도 '아 정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 제가 경험했던 그분은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아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도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바뀐 거예요.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서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10명이 다 치료받고 각자 가다가 한 명만 돌아와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오지 않았던 9명 모두 육신으로는 다 치료를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치료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립니다. 그들이 왜 등을 돌렸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긴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회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소수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봤고, 내가 경험해봤고, 내가 기도해봤고, 내가 예배 드려봤고, 내가 찬양해봤고, 내가 말씀을 읽어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제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우리보다 지식이 많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변화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외우면서 율법적으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특별히 유대인 이 랍비 선생님들은 여자와 대화하거나 또 가르치는 일을 공식적으로 금했어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금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 여자와도 그렇게 뭘 가르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한다든지 하지 않는데 문제는 유대인 여자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중에 그것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 보기엔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곤란해 하실까봐 제자들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곤란해 하실까봐 괜히 물었다가 예수님이 곤란해 하시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31절의 표현에 보면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먹는 게 급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다른 건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빨리 먹자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 이상히 여겼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상히 여겼지만 묻지 않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30세에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까?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됐어요. 예수를 죽이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문화적 틀,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유대인으로서 이 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상한데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한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은 자들, 죽어 있는 자들,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라면 이상한 사람들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고 있는 제자들이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틀은요. 때로는 이상한 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정상적인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맞아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릅니까? 무엇 때문에 맞다고 그러고 무엇 때문에 틀리다고 합니까? 동일한 사건을 보고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틀리는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때로는 맞는 것을 틀리다고 말할 때가 있고요. 또
틀린 것을 맞다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고 사람을 고치느냐고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사실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 처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보세요. 당신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도 당신들의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꺼내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 짐승보다 더 귀한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데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친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귀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살리는 것이,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선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변화를 조금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여겼던 제자들, 그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던 일에 직접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성도들의 신앙을 돕습니다.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면 개 취급했다, 짐승 취급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지 않는 행동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바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신이 이상하다고 했던 그 행동을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이게 변화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사람들이 본인조차도 이상하게 여겼던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이런 변화는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으로부터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상한 행동에서 이젠 돌아서서 이제는 바람직한 행동을,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은 회복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바른,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회복으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회복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감추려고 해도 회복된 거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면 아유 아프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몸이 회복되면 아유 아프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회복되면 건강한 모습으로 살듯이 회복은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하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 몸이 건강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변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나 기도했어, 나 말씀을 읽었어, 나 예배드렸어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사용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변화는 알아봅니다. 결국 변화는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매우 큰 변화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물이 필요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그, 그,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어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지금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까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물이 필요해서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때론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들이 생각이 나면 지금 하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게 되죠. 이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중요한 일은 사실 물을 뜨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지금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그러면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29절이에요.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자마자, 처음 마을로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말을 빨리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만난 메시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6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감추고 싶은 과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기쁜 소식, 뭔가 말해주고 싶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이 여인에겐 더 중요했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말하고, 그래서 자기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자기에게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30절 말씀이에요.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누굴까요? 이 여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한 여자의 말만 듣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도 이거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 어떤 변화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변화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설명만으로 너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가지고 너무 맛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설명해. 내가 어제 그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근데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먹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가서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설명을 하지만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 가서 봅시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이 와서 보라였어요. 와서 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와서, see,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 문장이 come이에요. come, 와서, 그리고 see,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오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변화된 여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만나기 싫어서 홀로 다니고 조용히 다니고 사람을 피해서 다녔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들어와서 마을에 들어와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 그렇다고 해서 뭐 평소에 신뢰가 없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그 말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럼 왜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하고 너무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여인의 삶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변화된 삶을 보여줄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의 개인적인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것이 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메시아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아십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삶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상황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한마디 말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데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변화가 말뿐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저는 막 상상을 해보니까 눈빛이 바뀌지 않았을까?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얘기했을까? 아닐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났을 거예요. 그렇죠? 또 표정도 바뀌었을 거예요.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와서 보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 여러분 와서 보세요. 갑시다. 제발 갑시다.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태도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사람들이 눈치챈 거예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알아봐요. 그리고요, 만약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요. 근데 뭐 변한 게 없어. 아니 교회 10년 다녔다면서 내가 알던 10년 전의 모습과 뭐 변한 게 없네. 그것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변화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변화를 일으키려고 내가 변화된 삶을 내가 막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변화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삶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보여줄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작은 변화, 그 여인의 변화를 사람들이 알아보았고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게 변화고 이게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게 변화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우리의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난 영, 이 영은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여전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변화되면 우리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회복이 있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를 숨길 수 없고 변화를 변화가 숨겨지지 않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막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숨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숨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숨길 수 없고 숨겨지지 않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